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된 성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1999년에 Creation ex nihilo Journal이라고 하는 곳에 성경 고고학의 대가인 이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고고학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여리고성 지역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발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발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확인이 됐냐면 성경에서 증거했던 그대로의 여리고성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심지어 이 성이 무너진 잔해라든가 그 속에 있는 모든 유물들 속에 그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여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서 곡식을 담아놓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곡식이 담겨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전쟁에 대비해서 곡식을 모아놨는데 6일 동안이니까 그 비축했는 물량을 그렇게 많이 소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곡식조차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멸하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우드 박사에 의하면 그 성은 이중의 방비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바깥에 아우터 벽이 있고 또 안쪽에 또 하나의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이중의 성이 있고 안쪽의 성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리기란 쉽지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겹 두 벽으로 되어 있고 외벽의 높이가 5m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성벽 위에 두께 2m와 높이 7m의 진흙 벽돌로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 성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도 한번 무너뜨려도 또 안에 들어가면 또 엄청나게 높은 외벽을 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난공불락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중의 성벽이 양식만 풍부하게 비축해 있다면 오랜 세월 동안 공격을 해도 버틸 수 있는 바로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런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바로 이 여리고 성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전술도 모르고 그리고 무기도 없고 그리고 기병술도 없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백성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저렇게 단단한 이런 요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공격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서 기습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걸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 외에는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이런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전차가 있고 박격포가 있고 야전포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라도 공격하겠지만 그걸로도 이렇게 두꺼운 벽을 무너뜨리기란 쉽지가 않았을 터인데 그 당시에는 그저 해봤던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성도 해 가지고 불화살 쏘고 뭐 이런 정도였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쟁의 방식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고, 그리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자들을 대함이고, 그리고 바로 죄와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에 대한 영적 전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는 것. 결국 전신 무장은 공격술도 되고 방어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영적인 spiritual war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뭐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 하지만 영적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이 본문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도권을 갖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인간의 마음과 세계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여리고와 같이 단단하게 문빗장을 걸고 탁 닫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는데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도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보면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이 문빗장을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마음으로 그것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그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모습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예수의 복음은 무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회방하고 거리끼고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예수가 흘린 피가 나의 죄사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겠느냐?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죄사함이 되고 나의 의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는가? 라고 여리고 성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문을 꼿꼿이 닫고 그저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보겠다고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 사람의 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성. 누구나 다 이 아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인간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교적 의식들은요, 화와 액을 막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데 있죠. 우리가 그래서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죠? 뭐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타로 카드 가지고 점치고 또 장명서도 있고 말이죠. 뭐 무당도 있고 굿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부적도 하고. 그 모두가 다 화와 액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바로 그런 인간 종교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희한하게 귀신은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면서도 귀신은 두려워하고 귀신은 섬겨요. 그 정작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애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제의들을 사용해요. 제의. 액땜이나 구슬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지을 때도 건강하고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별의별 이름들을 다 쓰죠. 보면 희한한 이름들 많더라고요. 뭐 복돌이는 양반이에요. 복돌이는. 그래서 복받는 이름 짓겠다고 장명소가 이게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장명소 안 망합니다. 여러분, 꾸질꾸질하게 여러분 그 버스 정류장 옆에 있어도요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겠어요? 매나 그게 가니까 사람들이. 풍수지리도 마찬가지고 달마도 집에 걸어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북어를 갖다가 차에다가 명주실 묶어가지고 달아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리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이 성 자체가 여리고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 자체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죄가, 이런 미신이 가득하게 넘치는 거예요. 어떤 말, 들리는 풍문으로는 일본에 가면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어디에든 간에 미신이 없는 곳은 없어요. 모든 세계에 미신으로 가득해요. 나무에도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고 저 하늘에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요. 심지어 돌도 신이에요. 물도 신이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신으로 생각하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왜 21세기인 지금에도 민간에 이러한 풍속들이 존재할까요? 그것은요, 인생들의 삶이란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들이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자기의 힘과 지혜를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이러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면,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아보면 그때 세상이 무서운 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다는 거는 직장의 상사가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독재자 정권이 무섭다는 게 아니에요. 삶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경험해요. 무엇보다 인생들의 삶의 지혜와 능력,
그 질서 위에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식이 사람들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성. 이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영적인 것에서 무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인텔리전트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일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로 실제로 영적으로 자유하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 여리고성을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아성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뭘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 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바로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질서와 통치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힘과 방법으로 그분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상상해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에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문자를 써넣어요. 그러면서 주문을 외워요. 그렇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자신이 그 재앙의 유황불 쏘락비에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돈 몇십만 원 주고 써가 붙여가 다니면 자기에게 재앙이 막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 받으라 그러면 그건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아니, 교회 나오면 무슨 부적을 사라고 합니까? 불공을 드릴 때, 연불 할 때 그 제사 돈을 내라고 합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교회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들은 이런 인위적이고 조잡한 방식들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신의 전능하신 지혜와 정의로운 판단과 저주, 그리고 공포스러운 그 힘을 피하고 그 재앙을 막아보려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꾀를 부려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웃으실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종이 쪼가리 하나에 돈 수천만 원 주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써온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게 하겠느냐.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이방인들의 이런 종교적 풍성을 가증하다 이렇게 말해요. 가증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기준에서 가증하다는 거예요. 뭐 문화인류학적으로든 우리가 무슨 종교사학적으로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들의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을 피하고 싶고 그렇게 자기가 액을 맞고 싶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오지는 안 하고 온갖 자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괴수를 다 부리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그 주문 때문에 도망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스게와의 7 제사장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한테 향해 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주술적으로 복음을 이용하니까 귀신이 웃잖아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군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냐? 예수의 이름에 진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저 땅에 들어가서 왕과 용사들을 무찌를 때 바로 그 전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믿고 행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큰 영적 전쟁의 큰 대류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없는 곳엔 영적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영적 전쟁은 쉬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 주위를 돌되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때요? 언뜻 보면 어린아이들 장난 같잖아요. 뭐 동네 무슨 싸움, 무슨 애들 동네 장난하듯이 그런 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 볼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실망과 불평을 살만한 전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고 화살도 만들고 공성대도 제작하고 그리고 궁수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그 성의 약한 부위,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파악해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와 믿음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 뭐 준비하고 너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다 해봐요. 그럼 전부 다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걸 준비해 가지고 이 무기와 전략을 통해서 내가 저 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누가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내 전쟁이고 너희는 내 방법대로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진리와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약함으로 위장시키시고 그리고 하찮은 것을 갖고 마치 장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성경 속에는 허다해요. 이것은요, 마지막에 그의 연약성이 모든 능력보다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모든 인간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3000배로 저 티벳 고원에 가가지고 승려가 되고 일평생 면벽을 하면서 돌을 닦아도 수양을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볼품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노라.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콧김 하나로도 이 온 은하계 하나를 저쪽으로 싹 다 밀어버리실 수 있어요. 예? 이 은하계 하나를 빛이 관통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걸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지금 저 우주선을 띄워 넣어도요, 저 태양까지 가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요. 화성까지 가는 데만 해도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하나님 콧김 하나로도 이 우주를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미련하고 연약해 보이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냐? 겸손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거만함과 교만함과 자랑과 의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낮아질 때에 바로 겸손한 사람만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시험이에요. 십자가의 시험. 그래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들었습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의 불평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징계의 불뱀을 보냈더니 그 불뱀 때문에 물려서 모두 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해요. 모세야,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짱대에 들어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해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거 쳐다보는 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바라보면 살리라 했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다 낳고 살았는데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배에 물려 죽은 거예요. 죽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죽어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지혜롭고 자기는 힘이 있고 자기에게는 의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진격하라고 얘기하실 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크게 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용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묵묵하게 순전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이런 전략을 쓰면 그 중에서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서서 한 소리 하죠. 아니 여호수아 지도자님 도대체 그걸 전략이라고 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저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때 전략을 짜가지고 이걸 해야죠. 어떻게 그런 방법을 씁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영적인 일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너무 추상적이면 아직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오롯하게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규범이 되고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춤으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뜻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순종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것에도 무의미한 게 없어요. 노뱀을 들었으니 바라봐라 그러면요 그게 어리석어 보여도 그거 하면 돼요.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면 너의 모든 문둥병이 나을 거야. 그 나만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바르발강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강이 있는데 내가 미쳤냐 여기 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7번이나 들어가가지고 씻게. 이럴 때는 내가 왔으면 나를 맞이하고 대우도 해주고 그리고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요랑도 흔들고 향도 피우고 주술도 막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해줘야지. 나만이요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으니까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 병을 고칠 거라고 상상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갈 때도 의사한테 가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은 의사 앞에 앉아가 자기가 의사야.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 할 말 다 해. 내가 이래가지고 아프고 저래가지고 아프고 그거 왜 왔냐 이거예요 의사한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나만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됩니다. 그 말씀 딱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을 따라왔던 시종이 나아만 장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장군이요 여기까지 병 고치러 와갖고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병도 안 고치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여기까지 선지자 말 들으러 왔으면 선지자 말대로 해보고 안 되면 가는 거지. 해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가지고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에이 안 되네. 아이고 끝까지 하세요. 7번. 시종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7번 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몸이 회복된 거예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하심은 지혜롭고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가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전쟁이 펼쳐지니 우리 뭐 소위 이제 전쟁할 때 보면 하객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해전 같은 거 할 때 전쟁을 펼치는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세요. 한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먼저 4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든 제사장들 앞에 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양각나팔이라는 것은 이 양뿔을 말해요. 양의 뿔이, 우리나라는 뭐 양들이 이렇게 쬐끄만하지만은 저 중동에 있는 양들은 보면 뿔이 막 이렇게 긴 뿔이 있습니다. 그 양각나팔 제가 언제 한번 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 그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불면서 이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 뒤에 군사들이 또 따라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서 이 여리고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부는 이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나팔은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 신호로 사용되기도 하고, 제사의식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기쁘거나 슬플 때도 그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는 거예요. 군사가 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무기를 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언약궤가 중심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행차할 때 여호와의 이 행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나팔이 하고 울리면 여호와가 진행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또 언약궤가 따라가고 군사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평민, 양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정결케 되었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요, 이 뿔나팔은 뭐냐면 이 수공품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 군인들은 보면은 이 철로 이 딱 트럼펫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전쟁 때 쓰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뿔이냐면 수양의 뿔이에요. 이 수양의 뿔은 어디서 생기냐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순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그 뿔을 뜯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인위적인 수공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에 사용된 그 순양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그 뿔이 정결케 된 악기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든 영적 전쟁을 행하실 때는 이와 같이 인위적인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이 뿔을 통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전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나갈 때 여러분 제일 핵심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 제일 앞에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양각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언약궤 뒤에 또 군인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뭘 상징하냐?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은 언약궤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궤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임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면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의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7일 동안 그들이 돌다가 마지막 째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자, 근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과 언약궤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이렇게 계속해서 7번이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나만 장군도 몇 번 들어가야 돼요? 7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 그 자체가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숫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7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영적 전쟁,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이 점령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는 20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외칩니다. 와 하고 외치는데 16절 보십시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이 성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라. 7일 동안 백성들이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외침은 무슨 외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 하고 이렇게 외쳤을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들로 막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성에 큰 진동이 일어나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고학자들이요, 이 성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했는데 바람이나 무력에 의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공명과 진동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게 밝혀졌어요. 누가 흔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많이 외쳐가 그 소리 때문에 무너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몇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좀 헷갈리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야? 제가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육적인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쟁의 방식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영적인 방식은 전혀 틀려요. 영적인 방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이란 복음과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고 이 양재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실패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고 이 양재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 교회에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삶 속에 이와 같은 큰 영적 전쟁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이 한 가지 진리의 방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